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아침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는 삶만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부활 후에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참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육신의 거, 연약한 거, 이것들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이 부활의 원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몸을 참 심어서 이제는 참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구할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 동안에 욕심으로 살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을 하여서 참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으로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멀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이 좀 이렇게 감기가 와서 죄송합니다. 목 감기가 심하게 왔는데 어제가 아마 전주 상가 갔다 오느라고 조금 무리를 했더니 밤새 좀 더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5장입니다. 155장입니다. 목소리만 좀 이런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컨디션은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6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내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늘과 주의 자비가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지신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없이 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몸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준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구원의 참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며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서몽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 되었고 내 고난과 내 대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질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이 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아 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 주시고 우리의 지쳤던 온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었던 그 생각들을 버려주시고 오직 새롭게 변화받아 새로운 속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깊은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되고 등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걸림이 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며 생명의 빛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본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어두운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주의 날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남몰래 수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제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들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 깊이 아버지 새기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금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 구원의 근거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삶의 모양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뿐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무엇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지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죽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누구든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서 참 영원한 보응이 결정이 되면 그 영원한 보응은 영원히 변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뭐 저도 한 번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다가 죽을까? 너는 뭐 하다가 왔니? 그래 물어보면은 난 참 욕심이나 채우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왔습니다. 난 뭐 싸우다가 왔습니다. 난 뭐 참 미워하다가 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썩은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삶을 산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삶을 산 사람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똑같이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지만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생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뭐다 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죽고 난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것.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무엇이 씨가 죽지 않으면 뭐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이게 문제라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을 겁니까? 참 그러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 영생을 주신다는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 후에 어떻게 될까?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까요?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그건 준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다시 싹이 나오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상에서 뭘 잃어보려고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참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 복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마찰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내 정력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랬다면 죽음 후에는 뭡니까? 참 영광스러운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의를 인하여 무엇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왜 의를 위하면 핍박을 받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의를 위하면 핍박을 받습니까? 의는 어두움의 삶입니까? 빛의 삶입니까? 빛의 삶. 빛의 삶을 살면 어두움하고 마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뭐하다? 크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빛으로 살려고 하는 생활, 의를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하면은 이 빛의 생활에는 어둠과 마찰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찰에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것과 싸우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고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과 도리를 다 하다가 참 죽는다면 그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크고 무엇이 크다 말이죠? 상급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난 세상에 와서 많이 못 벌어서 예수님보다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었습니다. 난 세상에 와서 뭐 누리지도 못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린 적이 없습니다. 길게 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요도 내어놓고 권세도 내어놓고 영광도 내어놓고 30년 동안은 가난한 목수에 참 뭡니까? 이거 뭐 참 어머니와 동생이 5명, 6명 이상 되는 소년 가장 역할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일매일 참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죄도 없는 몸으로 육신의 고통도 당했고 정신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너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스스로 너를 구원해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정신적인 그 뭡니까? 참 어려움도 우리 주님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딱 내려서 모가지를 딱 잡고 이놈들아 이럴 것 같았어요. 우리 예수님 안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무엇을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좀 빨리 가느냐 좀 더 있다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하다가 죽을 거냐 어떻게 죽을 거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을 거냐. 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는 무엇 때문에 죽는다 그랬지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낯도 모르고 참 지명도 모르는 이런 한국 땅에 와서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눈으로 봤어요? 사도 바울이 눈으로 봤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이 부활한 것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살면서 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됐습니다 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어제 새벽에 우리 구선의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95년을 향유했다 그럽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병원에서 꼼짝을 못하고 계셨다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찾아와서 말하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러면서 참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믿었다면 믿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까? 영이 산 사람입니까?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마음은 몰라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누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마 구원을 이루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제일 먼저 뭡니까?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속사람, 새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르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내 마음, 욕심대로 있는 거, 남들보다도 참 잘나 보이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진 옛사람이 죽어야 속사람, 주님의 보혈과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사람,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주체가 될 새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3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뿌리는 게 뭐지요? 뿌리는 게 뭐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뿌리는 씨앗과 거두는 열매는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씨앗은 볼품 없어요, 씨앗은.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는 뭐하다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비유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뿌리는 씨앗은 뭐에 해당될까요? 씨앗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참 씨앗을 뿌려야 씨앗이 땅바닥에 심겨져서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뿌리는 씨앗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행위.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으로 된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뭐라 말입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하니까 힘들어도 참 목사인데 초상이 났는데 사실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목이 그냥 부글부글하고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아요. 누구한테 옮은 것 같아. 그런데 초상 났는데 뭐 안 갑니까? 죽어도 가다 죽으면 기쁨이지 가는 거죠. 다만 옆에 사람한테 해가 될까 좀 그게 걱정인데 컨디션은 그래도 좋았어요.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갔다 왔는데 좀 무리가 된 것 같아. 어제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었는데 그냥 일어났더니 이러더라.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뭡니까? 씨앗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입니까? 행한 대로 뭘 주셔요?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고 그 행동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야. 씹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나 그 씨앗에 대한 열매는 상급은 영원한 것으로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는 겁니다. 나도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방 한번 하고
또 우리 참 교우들이, 이웃들이 힘드니까 가서 한번 돌아보고 주일 학생 하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행동, 기도 한번 하고 성경 한번 보고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무엇이라 말이죠? 씨앗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심는 씨앗입니다. 그 행동 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거두는 그 참 열매는 영원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거두는 것. 그걸 생각한다면 참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동 하나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참 부활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어떤 참 영원한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무엇에 따라서 결정되지요? 지금 우리가 심는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 행동을 심는 밭은 무엇이지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현재 현실에서 한 행동이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의 상급과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 상급과 영광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왜? 사람마다 심는 씨앗이 다르니까. 행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은 영원히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용모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습니까? 살결도 희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좋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 부활했을 때, 그때 영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일찍 마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영광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심는 생활에 뭡니까? 이 가치관을 바로 깨달아요. 가치관이 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성도들이 생활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냐,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 이 사람이 뭘 귀중히 여기는지 뭘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뭘 귀중히 여기는지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그러니까 영원한 열매를 더 귀중히 여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반대급부나 수입이나 그걸 더 귀중히 여길까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세상에서 수입을 얻을 때도 세상은 전부 다 금액으로 표현하니까 이 사람은, 저는 직장 다닐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반덤핑, 엔타이 덤핑 관세 테리프가 올 때, 그때 참 덤핑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들한테 레터가 막 오더라고. 제가 담당이니까 오는데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1시간에 $10짜리 변호사인데 어쩌고. 어떤 사람은 나는 1시간에 $18짜리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 이야기냐? 88년도 이야기입니다. 88년도에 그때 대한민국에 처음에 반덤핑 관세가 이제 붙는다고 막 올 때, 그때 미국 변호사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실제로 $10, $12, $18, 아주 뛰어난 변호사는 $30 한 시간당.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일하려고 집에서 나갔을 때부터 길거리 가는 거, 오는 거, 저녁에 보는 것까지, 그리고 밤늦게 일하면 그거는 더 받고 이제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심어서 나는 1시간에 $10 이익을 거두겠어. 나는 $20 이익을 거두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씹어서 $10, $20가 아니라 무슨 열매를 거둬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겠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열매를 거두겠어.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쪽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10, $20 그걸 선택할까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나는 $10짜리, 나는 $20짜리. 그러지만 정말 믿는다면 영생의 열매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입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 예?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안 믿는 사람이라고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당하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봐야 돼요?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판단을 하고 삶을 살아서 영원히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보이는 것만 상대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개입하고 살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저희 될수 있도록 주님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세상 주령에도 주정령 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는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부활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번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의를 당해서 이렇게 다 불러주시고 정성을 들여서 진정과 신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져도 영광이고 손해를 당해도 기쁨이고 죽음을 당한다면 한없는 참 영광인 줄 알고 세상 살면서 욕심으로 살다가 참 죽을 때 돼서 한탄하며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젊을 때보다 늙으니까 더 기쁘고 늙을 때보다는 죽음이 왔을 때는 더 기뻐서 한없는 기쁨 가운데 충성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자랑스러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선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가족들이 다 믿는 그런 집안이 돼서 그래서 오늘이 3일째인데 월요일 내일 발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올라오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금주는 부활절이고 다음 주는 우리 부산에서 양성은 교육자회가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남해에서 매년 하는 우리 교육자 일주일 동안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성경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